네, 제목은 보시, 보시는 대로 누가 골리앗을 죽였나. 아마 제목을 보고 좀 이상하게 생각하실 분들도 있을 것 같습니다. 이 내용을 이미 아시는 분들도 계시겠고, 또는 이거 주일학교 때 다 배운 건데 왜 이 제목을 했을까 하는 분도 아마 계실 것 같습니다. 어느 경우든 어, 여러분의 잘못은 아닙니다. 왜 그런가? 이제부터 내용을 좀 같이 함께 보시겠습니다. 이미 잘 아시는 대로 흔히 우리는 다윗이 골리앗을 죽였다. 이렇게 알고 있습니다. 거기 사무엘상 17장 50절이죠. 물맷돌로 블레셋 사람을 쳐 죽였다 그랬어요. 이때 다윗은 어린 소년이었습니다. 그래서 저도 주일학교 그 교회 학교 때 이 얘기를 많이 듣고 참 성경 이야기 속에서 꿈도 키우고 또 이스라엘 역사도 배우고 참 즐거웠던 기억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문제는 왜 이것이 문제가 됐냐면은 사무엘하입니다. 사무엘하에는 보시는 대로 다윗이 다윗이 아니고 엘하난이 죽였다고 합니다. 사실 엘하난이라는 사람은 성경에 자주 나오는 이름이 아니죠. 그렇게 낯익은 이름이 아닌데 몇 군데 안 나옵니다. 그런데 이 엘하난이 가드 사람 골리앗을 죽였다. 나머지 문장은 비슷해요. 창자루는 뭐 배틀 앞다리 같이 굵었다 뭐 이런데 제가 여기서 왜 굳이 새 번역을 인용했냐면 이 새 번역이야말로 히브리 성경 원문과 일치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히브리 성경 원문만 가지고 이야기를 하자면 사무엘상에서는 다윗이 죽였다 그러고 사무엘하에서는 이 엘하난이 죽였다. 성경은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원문은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 내용을 아는 사람들이 우리 기성세대 중에는 많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새 번역을 보고 신앙생활한 것이 아니라 대부분 저를 포함한 지금 아마 50대, 40대, 50대까지도 대부분 개역 개정 성경을 봤죠. 개역 한글이나 과거에. 거기에는 어떻게 돼 있냐면 골리앗의 아우 라흐미를 죽였다 이렇게 돼 있어요. 에라난이. 그러니까 에라난이 죽인 건 골리앗이 아니고 골리앗의 아우 라흐미를 죽였다. 이렇게 됐으니까 우리는 뭐 특별히 문제될 게 없었죠. 다윗은 골리앗 죽였고 엘하나는 그러면 골리앗의 아우를 죽였나 보다. 그러니까 아무 문제 없이 이렇게 지나온 거죠. 그런데 이게 뭐가 문제냐면은 이 개역 개정 또는 대부분의 영어 번역조차도 이 부분을 원문을 무시하고 멋대로 번역한 겁니다. 뭐 멋대로라고 말하는 표현은 다소 무리가 있죠. 멋대로는 아니고 그 이유가 있긴 있습니다. 있는데 원칙을 이야기하자면 원문 그대로 해석을 안 하고 변개한 거죠. 왜 이 사람들은 그러면 이 교단이나 저 특정 단체는 이것을 골리앗의 아우 라흐미를 죽였다. 왜 이렇게 번역을 했을까? 거기에도 약간 사연이 있습니다. 그것은 역대상에 기인합니다. 역대상에는 원문, 성경 원문도 이 엘하난이 골리앗의 아우를 죽였다. 그렇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이 세 구절이 사무엘상, 사무엘하, 역대기서가 원문만 놓고 본다면 서로 충돌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고민을 했겠죠. 이게 뭐가 잘못됐나? 그래서 가장 쉬운 해법이 뭐냐면 그래 사무엘하에 그 엘하난이 골리앗을 죽였다는 구절을 좀 바꿔서 역대상 보니까 여긴 골리앗의 아우를 죽였다 그러지 않았냐. 그러니까 역대상이 맞을 거다. 그래서 골리앗 아우로 번역할 때 바꾼 겁니다. 그러니까 개역 개정이나 개역 한글이나 킹 제임스 버전조차도 수백 년 전에 했던
이미 거기서 바꾼 거예요. 왜? 사무엘 상과 사무엘 하가 서로 충돌하니까요. 둘 중에 하나는 사실이 아니니까요. 그렇게 해서 넘어온 것입니다. 그래서 특히 우리 같이 한글 성경을 배우고 자란 세대들은 몰랐던 거죠. 아, 이 성경이 서로 충돌하는구나. 이걸 몰랐던 것입니다. 그래서 이걸 바꾼 이유는 자신들의 교단이나 자신들의 단체가 해석한 신학, 자신들이 생각하는 주장대로 사무엘 하의 원문을 맞춰서 바꾼 거죠. 그런데 이제 어느 문서가 옳을까 하는 생각을 하게 되죠. 이렇게 성경의 원문 자체가 서로 이거는 누가 봐도 모순적 충돌이죠. 사무엘상에서는 다윗이 죽였다. 사무엘 하에서는 엘하난이 죽였다. 둘 다 동시에 맞을 수는 없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걸 다수결로 아 이건 뭐 다윗 얘기 우리 많이 들어봤지 않냐. 그러니까 다윗이 죽은 게 맞다. 뭐 그렇게 생각할 수는 있어요. 그러나 그렇다고 해서 사무엘 하를 엘하난이 죽였다는 성경이 일방적으로 틀렸다. 이것도 말할 수 있는 근거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 문제에 대해서 많은 신학자들이 고민을 하고 논쟁을 했습니다. 이게 뭐 지금 킹 제임스 번역 또는 한글 성경 번역처럼 아, 이것은 아마 사무엘 하가 잘못됐을 거다 이렇게 생각하는 분들도 다수가 있고요. 또 좀 다른 현대 신학에서는 어떻게 생각하냐면 역대기서를 의심합니다. 왜냐하면 이 역대기서가 비교적 늦게 기록이 됐고요. 이 부분뿐만이 아니라 다른 부분도 보면 이 역대기서는 다윗 왕조를 상당히 미화했다. 그런 평가를 받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다윗을 가능한 영웅시하거나 또 다윗의 잘못이 있으면 감추거나 이런 흔적들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결론부를 제가 미리 이제 말씀을 드리면 다윗이냐 엘하나니냐 우리는 지금 모릅니다. 그리고 누구도 그걸 제시할 수 있는 근거가 없어요. 왜냐하면은 불행히도 다윗 이야기가 벌써 지금부터 한 3천 년 전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역사적 사료도 별로 없습니다. 그래서 심지어 최근까지도 이스라엘에서 국가에서 외부에서 비판이 많았어요. 도대체 성경에 있던 다윗 왕조나 솔로몬 왕국이 과연 있었냐? 왜냐하면 고고학적인 증명이 너무나 안 나오기 때문에요. 물론 그 이후에 그 남북 이스라엘 유다 왕국에 대한 것들은 다른 역사책에도 간간히 나오는데 요 솔로몬 윗세대, 솔로몬 다윗 요 왕조에 대한 것은 정말 뭐 고고학적으로 또는 역사적으로 너무나 없는 거예요, 자료가. 최근에는 또 소식을 좀 들어보니까 무슨 돌조각인가 어디에 다윗성하고 뭐 다윗하고 왕조하고 관련된 뭐 간단한 기록이 나왔다 그래서 이스라엘에서 열광하고 그랬다는 소식을 들었는데요. 그 정도로 자료가 없는 겁니다. 성경 외에는. 그래서 이렇게 생각하는 이유는 둘 중에 하나 어디냐 몰라요. 그런데 저 같은 경우 굳이 하나를 택하라 그러면 저는 엘하난이 죽였을 거라고 하는 주장이 더 유력하다. 그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왜냐하면은 저는 옛날부터 그 생각이 들었어요. 이스라엘에 그 많은 용사들 그 장군들이 있었는데 목동 소년 하나가 조약돌 칼도 아니고 뭐 갑옷도 못 입어서 그냥 조약돌 하나 들고 나가서 그 적장을 쳐 죽였다. 이게 너무 영웅적이고 서사적이고 현실성이 없었어요. 배울 때는 좋았지만은 그리고 또 잔인하게 그 생전 사람 하나 죽여본 적 없는 그 어린 소년이 적장을 쓰러뜨려 죽인 것만 해도 충분한데 쫓아가서
칼 뺏어가지고 목을 잘랐다. 아, 이것도 좀 너무 잔인하지 않나? 그런 생각을 했었어요, 저는. 게다가 이 역대기에는 뭐 열왕기나 사무엘서에는 이 다윗 솔로몬 이야기가 이제 중복돼서 나오는데 역대기에도요. 유독 역대기에는 이 다윗이 우리아를 죽이고 그 아내를 취한 이 다윗의 심각한 범죄가 빠져 있습니다. 그러니까 뭐 역대기서가 또 이거 외에도 뭐 숫자나 뭐 사람 이름 이런 등등 열왕기서하고 안 맞는 게 참 많아요. 뭐 그래서 좀 편파적이다. 다유당조를 미화했다 하는 그런 평가에 저도 좀 동의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러나 뭐 결론은 모르죠. 다윗인지 엘하나인지 우린 모릅니다. 그래서 제가 오늘 말씀드리고자 하는 결론은 성경의 많은 부분들이 서로 일치하지만 어떤 경우는 서로 일치하지 않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럴 때 특정 구절 하나를 들이대면서 자기 주장이 맞다, 내 생각만 맞다, 이렇게 주장하는 것은 조금 조심해야 된다. 그리고 성경을 볼 때 좀 더 열린 마음이 필요하다. 그런 의미에서 오늘 말씀을 나눴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아, 양보영 제가 자매님이 하신 분이세요? 제가 사실은 친성남 형제님한테 제가 옛날에도 제가 그랬어요. 하나님 만나기 전에는 성경을 굉장히 의심했는데 하나님 만나고 나서 100% 성경을 저는 믿어요. 왜 그러냐면은 성경에 일어난 일이 나한테 일어났기 때문에. 그래서 굉장히 그거 갖다가 성경이 그냥 옛날 스토리가 아니라 진짜 지금도 있고 살아있는 이야기라고 생각합니다. 근데 요번에 이 다윗이라는 인물은 굉장히 성경에서 중요한 인물이에요. 모세 다음으로 저는 다윗이 굉장히 중요한 인물이라고 생각하는데 누가 골리앗을 죽였냐 그러면 뭐 아까 다른 거 뭐 엘로힘 뭐 이런 거 나왔는데 저는 다윗이 분명히 죽였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다윗이 돌멩이를 고를 때 경험이 있어요. 내가 맹수를 조그만 사람이 조그맣는데 맹수를 돌로 쳐서 죽였단 말이에요. 자기한테 달겨들은 그 맹수 무서운 맹수를 죽였 자기가 경험이 있기 때문에 나 골리앗을 이길 수가 있어. 그래서 이 다윗이 자기가 경험이 있기 때문에 나 골리앗을 갖고 싸울래. 그렇지만 나는 칼을 갖다 휘둘러 본 적은 없고 나는 돌멩이를 쳐서 죽였으니까 나는 골리앗을 돌멩이를 갖다가 죽이겠다. 그래서 돌멩이가 세 개인가를 가졌죠. 세 개를 갖다 주워가지고 딱 맞춰갖고 했는데 그거를 맞추게 하신 분은 저는 하나님이라고 생각합니다. 왜냐면 하나님은 전쟁도 누가 이길 것 같다 하나님 선택하셔서 하시고 우리가 또 거기 뭐그저 구약에 보면은 같이 싸움할 때 손을 들고 있잖아요. 모세가 손을 이렇게 들고 있으면 이쪽이 이기잖아요. 손을 내리면 지고. 그러니까 이제 억지로 가서 손을 힘이 없으니까 다른 사람이 가서 손을 갖다 붙잡아 주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거 갖다 했다고 그러는데 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는 그렇게 만약 그 다른 성경에 나온 거는 그런 골리앗이라는 이름이 또 있다. 이 골리앗이 아니라 다른 골리앗이 있나 보다. 그렇게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왜 성경을 믿어야 되냐면은 저가 이제 그 성경에 일어난 일을 그대로 저의 빛이 들어온 선생 발목과 무릎과 허리에 그 들어온 거가 그대로 저기에 나와요. 성경책에 그대로 그 빛의 순서로 나와서 성경에 있는 거가 나오고 또 제일 중요한 거는 예수의 이름으로 우리가 마귀를 물리치라고 그랬는데 예수의 이름을 해갖고 저는 진짜 그걸 갖다 물리쳤어요. 저는 귀신도 보거든요. 귀신이 와서 나를 못 살게 굴 적에 예수의 이름으로 싹 물러가라 그랬더니 그 자리에서 나가면서 제가 그거 봤어요. 나가는 것도 벽으로 쓱 나가면서 긴 수레자가락을 입고 나가거든요. 나는 성경에 있는 걸 너무 많이 체험했기 때문에 성경에 무조건 그거는 진실이다 이렇게 믿고요. 그리고 이 다윗은 굉장히 중요한 인물고 이 정도로 얘기하시면 다른 사람이 또 얘기하셔야 되니까 저는 예, 이제 이걸로 해서 100% 믿는다고 생각합니다. 감사합니다. 예, 너무 감사합니다. 예, 다른 사람을 위해서 긴 얘기를 일찍 끝내주셨습니다. 다음 또 말씀하실 분, 쉽지 않습니까? 나는 다윗이다. 아니면 에라란이다. 이걸 딱 얘기해 주시면 되고요. 예, 문영훈 형제님. 예, 저는 오늘 말씀 들으니까 진짜 그런 것 같네요. 왜 그러냐면 지금도 우리나라에서 박정희 대통령을 미워하려고 얼마나 노력하고 있습니까? 그쪽 지역에서. 그래서 이 인간 심리가 원래 그런가 보다. 이해가 돼요. 그리고
옛날 로마 역사 보면은 그 시저가 죽고 나서 안토니우스가 당연히 아주 최고의 명장이기 때문에 다음 후계자가 되겠다 했는데 아주 정치적인 옥타비아누스한테 완전히 그 황제 자리를 줘버렸거든요. 이 둘이 싸우면 게임도 안 돼요. 그런데 최대 아우구스투스는 옥타비아누스가 됐으니까 이런 거 좀 보면 이해가 좀 됩니다. 그리고 뭐 그 사무엘 사항은 뭐 기원전 한 1000년이 전에 쓰여졌고 역대기는 뭐 겨우 기원전 450년 쓰여져 있으니까 상당히 일리 있는 얘기가 아니겠는가. 역사를 봐도 지금 역사 공부를 하는데 제일 염두에 항상 두는 게 역사는 승자의 기록이다 하는 것을 항상 염두에 두고 공부하거든요. 일리가 있습니다. 오늘 아주 잘 들었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예, 김수일 형제님. 예. 그 이스라엘 역사에서 다윗 왕만큼 위대하고 훌륭한 사람, 완전 본보기가 어디가 있겠습니까? 어쩌면 아브라함보다도 더 멋진 사람으로 세워야 하지 않을까 싶지요. 이스라엘 사람들 역사에서는. 우리 김해김 씨, 제가 김가거든요. 우리 김해김 씨 시조 김수로 왕이 아래서 나왔다고 우리는 그렇게 떠받들거든요. 근데 이제 그것은 그렇고, 자, 우리 조선 한 600년 전 얘기겠죠. 조선을 세운 이성계. 이성계가 저기 황산벌, 남원, 황산벌이 아니라 황산이죠. 거기 왜구지들이 쳐들어왔을 때 그 왜구를 물리치러 갔었죠. 근데 왜구들이 완전 철갑으로 무장을 했다고 그러죠. 그 사람들은 활을 아무리 쏘고 칼을 쳐도 이길 수가 없으니까 그 이성계의 의형제 이지란이라고 하는 사람이 있죠. 그 사람하고 둘이 이렇게 했다고 그러죠. 내가 활을 쏴가지고 저 적장에 투구를 마칠 테니까 그러면 그가 고개를 뒤로 적힐 것이다. 너는 그 순간에 그 목구멍에다 활을 쏘아 넣어서 죽여라. 그렇게 했다고 해서 그렇게 해가지고 적군을 물리쳤다고 그러죠. 이게 있을 수 있는 일이겠습니까? 이조 500년을 만든 태조 왕이니까 그 사람을 그만큼 미화를 시킨 것이겠죠. 그리고 이 전라북도 이근방, 아니 우리나라 대부분의 조금 명산이란 명산은 이성계가 다 다니면서 기도했다고 산이 다 나와요. 이성계가 지나간 산, 이성계가 뭐한 산, 뭐한 산. 그뿐만 아니라 또 하나 한다면은 우리나라의 그 승려 중에 원효대사라고 하는 승려가 있죠. 우리나라 유명 사찰을 가보면 다 원효대사가 와서 창건했고 기도했고 만들었다고 그러죠. 그 어떤 나라든지 어떤 민족이든지 조금 위대한 사람, 훌륭한 사람이 있다면은 그 사람을 미화시키기 위해서 다른 사람의 공적까지도 다 빼앗아다가 그 사람에게 이렇게 세워주는 것. 이것이 역사의 흐름이고 우리 사람들의 후대 사람들이 그렇게 만드는 것이죠. 다윗도 충분히 그럴 수 있다고 되죠. 17살 먹었다는 어린 소년이 그 무시무시한 사람을 죽일 수 있는 그런 힘이 있을까? 그리고 그 어린 게 뭐 사자와 붙어서 사자를 어린 자기 양을 잡아가면 사자와 싸워서 양을 뺏고 곰과 싸워서 양을 뺏고 그 어린 아무리 어려서부터 훌륭하고 튼튼하고 건강했다 치더라도 10몇 살 먹은 소년이 그렇게 할 수 있을까? 아마 이스라엘에서는 자기의 최고의 조상이 되는 그런 다윗에게 아름다운 미화를 붙이지 않았을까?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예, 감사합니다. 또 다른 분 의견 있으신가요? 예, 제가 정면, 볼게요. 박정석 예. 형제 자매님. 오늘 담화를 듣고 보니까 그렇게 어린 다윗이 그 골리앗을 죽였다는 것을 굳게 여지껏 믿고 있었다는 이렇게 성경은 무조건 무조건 믿는 마음으로 읽어야 된다라는 것들을 오랫동안 가지고 있었던 게 제 자신이 보여집니다. 오늘 말씀을 또 들으면서 또 느끼는 거는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인 동시에 사람이 썼다는 거.
그거를 잊지 말고 읽어야 되겠다는 거를 다시 한번 느꼈고요. 여기서 참 그 사람의 그 속마음을 저는 봤습니다. 사람이 계속 다들 자기가 높아지고 싶어지는 것 같아요. 그래서 또 권력을 또 갖게 되니까 뭐 못하는 게 없는 그런 지위에 올라가면은 자기를 미화하고 싶고 더 높아지고 싶은 마음에서 사람이 그러는 것 같다는 생각을 하고 오늘 그 들으면서 어떤 분이 페북에 올린 거가 너무 일치돼서 제가 지금 찾아봤어요. 근데 그분이 쓴 게 신천지 찬송가에 실린 교주 이만희의 만이왕 찬양이 있대요. 그런데 이거는 그 다음에는 그 이제 다른 교회들의 얘기인데 저기 서초동의 S교회 순창반에서 스승의 날 오정환 목사에게 바친 축복송 주님께서 세운 목사님 또 이런 거 있다고 하고요. 조윤기 목사 50주년을 기념해서 조윤기 목사의 형상의 풍선 인형을 만들어 가지고 또 높이 기렸고요. 또 저기 강동구 거기 M교회에서는 원로 목사님이 오직 주님의 신앙 그리고 그 교회 입구에 그 목사의 등신대를 세워놓기도 하고요. 부목사들이 그 김 목사가 어린 시절에 새벽에 춤췄다는 일화를 연극으로 만들어 공연을 했다고 그래요. 그러니까 그 권력을 가진 사람들이 계속 높아지고 싶고 그 밑에 있는 사람들은 계속 그거를 맞춰가는 그런 모습. 그렇지 않으면 또 그 조직에서 쫓겨날 수 있겠죠. 불이익을 받을 수 있겠고, 그러니까 또 맞춰가는 이런 모습인데, 우리의 일상에도 좀 그러지 않을까 저는 생각을 해보면서, 나도 자꾸 이렇게 내가 할 수 있는 범위 내에서 내가 자꾸 높아지려고 하는 거, 나를 미화하려고 하는 거는 무엇인지 그런 생각이 좀 들었습니다. 네, 말씀 잘 들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감사합니다. 연속 3번 지금 박미연 자매님을 소개시켜 드리려고 했는데 좀 막혔는데요. 예, 박미연 자매님 마이크 켜졌는데 좀 인사 좀 해주시겠습니까? 네, 반갑습니다. 순천에 살고 있는 박미연이고요. 김경일 신부님 초대로 오늘 참석하게 되었습니다. 교회에 안 나간 지는 좀 오래됐고, 그런데 여러 종교단체를 좀 찾아다니면서 이렇게 신앙을 회복하고 싶었어요. 그래서 그랬는데 제가 어느 교회를 가나 어느 절을 가나 너무 세속화된 그런 모습에 실망이 되면서 참 많이 방황하고 있던 차였거든요. 그러다가 우리 신부님께서 이 공동체 온라인으로 예배드리는 것을 또 말씀해 주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일단 저도 한번 참석하고 싶습니다. 초대 부탁드려요. 라고 제가 부탁드렸어요. 그래서 일단은 오늘 이렇게 참석하게 되었는데, 음, 소감까지는 예, 소감. 아직, 예, 소감, 일단은, 일반 교회에서 알려주지 않는 그런 문제들 짚어주시고, 또, 일단은, 오늘 처음 참석을 해서, 소감을 말하기는 좀 그래요. 그래서 꾸준히, 참석해 보면서, 제 신앙 회복되기를 제가 좀 바라고 있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박미연 자매님 너무 환영합니다. 모두 환영의 박수. 예,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예. 아윗이 올려꼈다는 오늘 얘기 중 저는 굉장히 또 충격을 받았네요. 이런 얘기 또 난생 처음 들어본 얘기라. 물론 제가 신학교 다닐 때 늘 술만 마시고 공부를 안 했기 때문에 이런 또 이런 또 환희의 순간을 맞이하네요. 혹시 공부를 안 하길 잘했다는 생각이 들고. 근데 하여튼 그 언젠가 한번 온양의 유명한 주목이 저를 찾아와가지고 이제
그 기도를 부탁한다. 이제 뭐 찾아온 게 교회를 찾아온 게 아니라 포장마차에서 술 먹고 있는데 제가 늦게까지 술을 먹고 있으니까 그 사람이 저를 그러니까 다가온 거죠. 그래가지고 자기가 상대편 차의 주먹을 17살에 칼로 찔러 죽였다 그러더라고요. 원래 애들을 시킵니다. 그쪽 세계에서는. 아무것도 모르는, 이게 그냥, 그런데 이제 그때 그 사람 나이가 한 30 가까이 됐어요. 근데 자기가 또다시 누군가를 죽여야 할 위치에 섰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저보고 이제 울면서 얘기하는 거예요. 저를 위해서 기도해 주는데 저보다는 자기가 죽인 얼굴도 못 보고 죽인 그 사람 이름을 자기도 저 재판장에서 처음 들었대요. 이름을. 그 얘기를 하면서 그 자기가 얼굴도 모르고 가서 찔러 죽인 그 사람의 이름을 대면서 그분을 위해서 기도해 달라고. 자기는 또 아마 이번에 들어가면 못 나올 거라고. 원래 6.25 때도 보면은 소년 장군이 있어요. 애들이에요. 지금 보면. 그렇지만은 15살 때부터 사람을 쭉 죽여왔기 때문에 그 사람들은 22살, 23살이지만 한 40대 후반으로 보여요. 인간의 경험은 사람을 전혀 다르게 어른을 만듭니다. 제가 군대에 갔을 때 만난 그 19, 20, 21의 그 해병대 애들은 이미 세상을 겪었기 때문에 어른 같았어요. 저는 대학교를 다녔기 때문에 그냥 애기인 거예요. 그야말로 애기. 그런 그 인간의 경험을 그렇게 그냥 적나라하게 드러냈다 이런 생각이 들고 역시 성경은 성경이다 이런 생각을 다시 하게 됩니다. 감사합니다. 예, 감사합니다. 또 다른 분 계신가요? 최재근 형제님? 우리 신성남 님이 상당히 좀 오래전에 그 페이스북에 이 글을 한번 올려가지고 많은 댓글도 달고 이제 했던 것 같은데 이게. 그런데 오늘 다시 한번 이제 또 그 주제로 해서 살펴보니까 우선 히브리 원문에는 엘 하나니 그 누구야 다윗을 죽였다고 돼 있지를 않고 그 누구야 다윗의 동생 그 아들 골리앗. 아니야 골리앗에 직접 죽인 게 아니고 아우를 죽였다고 이제 그렇게 나오네요 거기에. 그리고 지금 영어 번역 성경도 보니까 KJV는 이제 그 아우를 죽였다고 나오고 다른 영어 번역 성경들은 뭐 그것도 이제 일부겠지만은 그 누구야 그렇게 뭐야 아우를 죽였다 이런 식으로 다 나오네요. 아니 KJV는 이제 직접 죽였다고 나오고 다른 것들은 이제 그렇게 나오고 그런가요? 지금 그 말이죠. 아이 골리앗의 동생을 누구야 엘 하나니 죽였다고 KJV는 그렇게 뭐 번역을 해놨고 다른 번역 성경들은 이제 직접 죽였다 이제 그런 식으로 나와 있는데 아마 이게 이렇게 된 게 KJV가 그렇게 번역을 해놔서 또 뭐 많은 논란들이 만들어지고 그랬지 않은가 하는 그런 생각이 들어요. 그런데 물론 이제 우리가 생각을 할 때 다윗이 그 너무 이제 그 미화하기 위해서 어떤 이제 그런 그냥 갖다가 이게 찬양을 하고 하기 위해서 이제 그렇게 했다고 생각할 수도 있겠지만은 그러면은 성경상에 그런 그 미화되고 어떤 전등한 그런 그 힘들이 작용을 해서 하는 기적들이 일어나는데 그러면은 그것들도 우리가 그러면은 부인을 하고 해야 될 것이냐. 예를 들어서 다니엘이 뭐 어디 갔다가 이게 불구덩이 떨어졌는데 거기서도 다 살아나고 또 여러 다른 그 뭐 기적들이 많이 일어나죠. 예수님도 오셔서 얼마나 많은 기적들을 했어요.
아, 사도 바울도 어디 감옥에 갇혀 있는데 갑자기 그냥 갔다가 이게 그 뭐야 착고가 풀어지고 그냥 감옥문이 열려져 갖고 빠져나오고 했잖아요. 그러면 그런 것들도 다 우리가 다른 관점으로 한번 살펴볼 필요가 있겠느냐 하는 그런 생각을 하면은 우선 이건 이제 성경상에서 주어진 글이기 때문에 기록물이기 때문에 물론 뭐 조금 어디에 여러 개 좀 살펴보면은 좀 오류가 있다 할지라도 그거를 우리는 이제 그좀뭐 그냥 그대로 그 읽고 간직하는 것이 좋지 않겠나 그런 생각을 합니다. 예. 예, 무슨 얘기인지 알겠습니다. 제가 그 얘기는 좀 이따 보충해서 마지막으로 정리 한번 해보기로 하고요. 최영한 형제님, 예, 제가 늦게 들어와서 못 봤습니다. 잘 못 봤는데 그래서 제가 우리 신성남 형님께 저 파일 좀 공유해달라고 부탁드렸습니다. 채팅으로. 예. 그 성경의 기록과 그 우리가 오늘날 어떻게 받아들여야 되는 것에 대해서는 여러 이야기가 있었고요. 지금 사실 아브라함이 살던 시대가 우리나라에서는 고조선 시대였습니다. 그리고 이 다윗이 활동했던 이 사사 왕정 시대, 이 남북 분열 패망 뭐 이렇게 돼 있는데 이 시대가 모두 다 고조선 시대입니다. 예수님이 살았던 시대는 고구려 백제 신라의 건국 초기였고요. 자, 이때 시대에 우리나라에서 전해 내려오는 근데 우리 문화하고 우리 언어하고 비슷할 거 아니에요. 물론 언어도 좀 다르다고 합니다만 그 전에 내려온 것도 좀 예를 들어서 뭐 누구나 알에서 태어나고 막 이러는데 우리는 그거 안 믿잖아요. 박혁거세가 알에서 태어났는데 나 그거 믿는다라고 생각하시는 분 계세요? 안 믿거든요. 근데 성경에 써있다는 이유만으로 성경에 나와 있는 기적은 하나님이 일으키신 거니까 다 믿는다라고 믿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또 그거 가지고 사기친 사람들도 되게 많고요. 전 조용기를 조매독이라고 부릅니다. 사기꾼도 그런 사기꾼이 없죠. 자, 이렇다고 한다면은 우리는 성경을 어떻게 읽고 어떻게 해석해야 되는가의 문제인데 저는 아까 그 우리 최재근 선생님께서 오류 말씀하셨습니다만 그리고 우리 그 신성난 선생님께서 성경상의 오류를 굉장히 많이 페북에 전달하면서 성경이 이렇다라고 말씀하고 계신데 저는 오류를 통해서 은혜를 받습니다. 오류가 없으면은 오히려 더 이상하다는 생각이 들어요. 수천 년 전부터 지금까지 인간이 그 역사적인 상황을 겪으면서 글을 썼는데 그게 하나도 틀리지 않다라고 하면 더 이상한 거라고 저는 생각이 되고 근데 이렇게 틀림에도 불구하고 틀린 팩트가 있고 이렇게 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우리를 통해서 이 시대에 전달하는 메시지 전 그것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하거든요. 그 메시지가 무엇인가 해석하는 것이 더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근데 그 해석하는 것이 너무나 다 다르고 심지어 그 해석하는 것 때문에 사람을 죽이고 전쟁이 일어나고 막 그러지 않습니까? 오늘날 우리가 그것이 신약이든 고조선 시대에서 쓰여졌던 것을 100% 믿는 것도 웃기지만 고조선 시대에 쓰여졌던 그 삼국시대 때 쓰여졌던 하느님의 말씀으로 우리에게 전달된 그 의미가 뭐냐 과연 팔레스타인을 이스라엘이 지금 싸그리 다 절멸시키려고 공격하고 있는데 그것을 마치 옛날에 이스라엘이 블레셋 공격해서 다윗이 골리앗을 죽이는 이거와 등치시켜서 생각할 수 있는 것이냐 그래서는 안 되는 거 아니냐라는 생각이 들고요. 아시죠? 팔레스타인이 블레셋이라는 거. 예, 그러니까 한국 기독교인들은 헷갈리고 있는 것이죠. 어쨌든 저는 성경에 있는 말씀을 우리에게 전달해 주는 메시지가 중요하다. 메신저로서 어떻게 받을 것인가가 더 중요하다. 오류가 많으면 그 많은 것을 통해서 오히려 더 은혜를 받아야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예, 감사합니다. 자, 이제 마지막입니다. 예, 제가, 예, 예, 이승용 선생님, 예, 네네. 오늘 그 문행문 형제님 그 연주하고 그 노래 잘 들었습니다. 항상 그 잘할 수 있다는 아까 연습을 좀, 더 많이 하시면 아주 잘
하실 것 같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아, 너무 잘 들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오늘 신성남 형제님 말씀 듣고 제가 딱 느낀 게 뭐냐면은, 어, 어떤 우리가, 어, 상식을 사람들이 우리 상식이 지금도 많이 바뀌어주고 있는데 어떤 잘못된 부분이 사람들이 이거는 잘못되지 않았다고 이렇게 바뀔 수 있다는 거. 우리가 그런 부분을 일반화의 오류라고도 생각할 수 있겠지만 하여튼 그런 이 자꾸 이렇게 말하고 이게 처음에 잘못된 것이 자꾸 듣고 이렇지 않다라고 생각을 하게 되면 이 잘못된 부분들이 이게 바뀌고 생각이 바뀌고 그냥 잘된 거 맞다라는 믿음으로 발전되는 부분들이 우리 인간들의 아주 치명적인 단점이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많은 그 성경 속의 오류라든지 이런 부분들도 혹시 그런 쪽이 아닌가, 나에게 어떤 체면이 작용된 거 아닌가 이런 부분도 좀 살펴야 할 것 같고, 분명한 것은 어느 세상 모든 이치나 살아가는 우리 이념 모두 이제 통틀어서 항상 내가 옳다라는 부분은 아닐 수도 있다는 부분을 항상 죽기 전까지 한번 나 자신에 대한 그런 뭐랍니까? 그 좀 영어로 뭐 에고라 그러던데 자신의 에고를 좀 깊이 성찰을 하고 겸손해지는 이렇게 겸손해지는 삶을 살아야 되지 않겠는가. 교만을 좀 항상 경계하고 그런 생각을 많이 했습니다. 그리고 또 제가 저는 이제 성경에서 느낀 부분은 뭐 이런 많은 복음서들이 있지만 그 저자가 뭐 누가도 있고 마태도 있고 뭐 이렇게 한다고 하지만 사실 요한복음 같은 경우는 저는 또 어떤 학자가 요한복음은 아주 독특한 사람이 쓴 것이기 때문에 문체나 막달라 마리아가 썼다는 그런 학자들의 주장도 있습니다. 그리고 뭐 또 예수에 관한 뭐 칼을 주러 왔다고 했다가 안 그러면 칼진 자는 또 칼로서 망한다라고 했다가 그런 마태복음의 구절도 있고 등등등 여러 가지 종합해 보면 한 곳에 빠지지 않는 거 이럴 수도 있겠고 저럴 수도 있겠고 하지만 그 진실은 누구도 모른다라는 이런 자기 자신만의 어떤 개념이 필요하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감사합니다. 이순희 형제님. 자, 마지막으로 신성현 형제님이 이제 마무리해 주시고 기도해 주셔야 되는데요. 저도 그냥 권혁태 신성현 선생님, 예? 권혁태 선생님 키셨다 예, 마이크. 말씀하십시오. 저는 오늘 신성남 형제님 말씀을 들으면서 성경이 이런 좀 오류라 그러면 뭐 그렇지만은 어쨌든 좀 이렇게 과장이나 뭐 이런 게 있는 것이 참 이렇게 이야기거리가 되고 또 흥미거리도 돼서 좋다 이제 그런 생각도 듭니다. 전에는 이거를 설명을 하려고 그러면은 어떻게 설명을 해야 될지 과장을 좀 말하기가 좀 그랬는데 요즘 제가 이 아둘람에도 나오고 이러니까 이 한국말이 조금 늘었어요. 그래서 저는 이제 이해가 조금 더 쉽게 됩니다. 이 오류라고 그럴 게 아니라
오류를 다른 말을 하면은 그, 예, 그 뭐라 그러죠? 그 뻥이라고 그러잖아요. 뻥 그런 말 있잖아요. 예. 근데 사람 사는데 뻥이 없으면 무슨 재미를 살아요? 고지식하게 말만 하면 재미가 없어서 손님이 없어서 다 떨어져요. 저는 우리 그 손자하고 이야기를 하면요. 한 3분, 4분만 이야기하면 이 손자들이 꾸벅꾸벅 졸아요. 그래 저는 요즘 좀 써먹습니다. 그래서 좀 뻥도 좀 칩니다. 그러니까 애들이 재밌어서 들어요. 내가 옛날에 연필도 제대로 없는데 시험 쳐서 그때마다 100점도 맞고 이러면 애들이 좀 들어요. 근데 뭐 죽도록 공부해가지고 겨우겨우 야 뭐 이랬다가 뭐 얘들이 재미없어 하거든요. 그러니까 제가 보기에는 뭐 그런 선에서 이 성경이 좀 뭐 쓰여졌지 않겠는가. 그냥 뻥 이제 한쪽으로 하면 뻥이라 그러고 다른 말을 하면은 이게 이런 오류나 과장을 구라라 그러지 않겠어요. 뭐 구라를 좀 치는 것도 괜찮은 것 같아요. 좀 이래야 사는 그 맛이 있지. 그런 말 있잖아요. 증류수에다가 물고기를 집어넣으면 물고기가 못 산다 그러잖아요. 죽어버린다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다 적당히 생각하셔가지고 환경을 잘 이제 조성 뭐 했지 않는가. 그래서 저는 이 성경이 뭐 구라의 책이다 아니면 뻥치는 책이다. 그리고 저는 이제 소설가를 옛날에는 아주 존경했는데 요즘 그렇게 존경은 안 합니다. 왜냐하면 소설가도 자꾸 이렇게 찾아 들어가 보니까요. 이 사람들이 이야기꾼이더라고요. 알제이들이에요. 그러니까 이 소설가들이 사실은 뻥을 얼마나 잘 치느냐, 구라를 얼마나 잘하느냐 이런 거에 따라서 이제 사실은 유명한 사람이 되고 그 손님이 더 많고 뭐 이런 것 같아요. 그래서 성경이 그렇게 좀 쓰여져 가지고 이제 그 독자를 위해 가지고 좀 그런 점이 있지만 그래도 참고될 것도 많고 좀 그런 게 참 재밌잖아요. 성경이 그저 그런 거로 이렇게 해서 옳고 그런 거나 이런 것은 요즘은 별로 신경을 안 쓰고 있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예, 감사합니다. 자, 아까 최재구 형제님이 말씀하신 거에 보태서 저도 개인적으로 신선한 형제님 말씀하시기 전에 질문 하나 여쭤보고 그 얘기 듣고 하려고 하는데요. 다윗인가 에라난인가에 대한 그 어떤 근거가 역대 사무엘 하에 있는 골리앗의 동생인가 골리앗인가 세 번역과 공동 번역은 골리앗이고 개역개정과 오늘 읽은 현대인의 성경은 골리앗의 동생이라고 나왔다. 킹 제임스도. 이것은 히브리 원문에는 골리앗인데 번역할 때 그렇게 했다. 그러면 가장 중요한 게 히브리 원문에 그렇게 나와 있는가에 대한 근거예요. 단순히 그냥 오늘 설명하실 때 신문환 형제님이 1초 히브리 원문엔 골리앗인데 번역을 골리앗의 동생으로 한 게 잘못됐다라고 그냥 넘어갔거든요. 그러니까 제 질문은 그 근거, 히브리 원문에 분명히 골리앗이라고 돼 있는지, 엘 하나니 그 죽인 게 그거에 대해서 좀 더 구체적인 설명이 필요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한번 해봅니다. 자, 승환 형님 말씀해 주시고 마무리하시고 기도 부탁드립니다. 예, 히브리 원문에는 분명히 엘하난이 골리앗을 죽였다. 그것이 정답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어쨌든 오늘 1초잖아요. 신건강 예? 집사님이 지금 얘기하는데 그거지. 그 구체적인 어떤 그런 게 있어야 되지 않을까요? 글쎄요. 원문에 구체적으로 그렇다니까요. 아, 그래요? 근데 그 히브리 원문을 가지고 우리가 논하는 게 별로 의미가 없는 게요. 우리 세계 역사를 보면은 그 수메르 문화, 히브리 문화는 페르시아 문화 전체하고 비교할 때는 게임도 안 되는 문화였어요. 형편없는 문화였어요. 그러니까 그 문화가 사람들의 관심을 끌자면은 좀 과장을 하거나 좀 무리를 하는 게 그 당연하죠. 저는 충분히 이해가 갑니다. 그래서 그게 조금 과장이 되고 좀 이렇게 수사하기 좀 넘쳐도 뭐 괜찮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예, 오늘 한 분 한 분 귀한 의견들 들려주셔서
정말 고맙습니다. 저도 공감하고요. 결국은 이 보수 신학자들조차도 사무엘상과 사무엘하는 양립할 수 없다. 그렇기 때문에 고민을 많이 했어요. 그래서 특히 보수 신학에서는 몇 가지 그 주장을 하는 사람들이 있었는데, 아까 말씀하신 대로 골리앗이 두 명이다. 이거 서로 다른 골리앗이다. 이런 주장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게 뭐가 문제되냐면 둘 다 가드 사람이라 그랬고, 창대가 배틀째 같았다 그랬다. 그 기사가 세 군데 다 있습니다. 그럼 이건 동일 사건이다. 이건 동일인이다. 이렇게 볼 수밖에 없어서 그 얘기는 유효하지 않은 것 같고요. 또 두 번째는 뭐라고 핑계를 대보냐면, 에라난하고 다윗은 같은 사람이다. 이름만 다를 뿐이다. 근데 이것도 황당한 게, 에라난을 뭐라고 설명하냐면 야레오르킴의 아들이다. 다윗의 아버지는 이세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아버지가 다르니까 이거는 같은 사람이 될 수가 없죠. 그럼 왜 이 사람들은 그걸 어떻게든 맞추려고 노력을 하느냐? 성경은 오류가 없다. 이걸 어떻게든 붙잡아서 끝까지 몰고 가야 되니까 무리한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근데 저는 성경에 오류가 있으니까 이거 믿지 마십시오. 그런 얘기를 하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불화든 과장이든 오류든 그것이 뭔가 문제가 있으면 있는 대로 교회가 가르쳐야 되고, 그것에 기반을 해서 해석을 해야 바른 해석이 나오고 바른 신앙으로 갈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교회는 그렇게 얘기를 안 해요. 여기 1.1획도 틀린 거 없다. 이대로 해라. 그래가지고 자기들 필요한 거는 11조도 뜯어내고 뭐 다 얘기를 합니다. 그것이 잘못됐다는 걸 얘기하는 겁니다. 신약과 구약이 다를 때 왜 다른지를 설명을 해야 되고, 신도들한테 알려줘야죠. 그런데 그냥 너희들 무조건 믿어라. 성경은 틀림없으니까 믿어라. 그럼 왜 몰몬경을 믿고 힌두경을 믿지 왜 성경을 믿어야 됩니까? 진리는 틀리면 안 되죠. 만약에 틀려도 되면 좋습니다. 그럼 틀린 건 틀렸다고 얘기를 해줘야 되는데, 틀린 걸 안 틀렸다고 얘기하니까 이게 혼돈을 주고 사람을 어리석음에 빠뜨리게 하는 거다. 그런 차원에서 말씀을 드린 겁니다. 결론적으로 성경에 오류가 있든 없든 그것은 각자의 자유입니다. 그러나 교회가 거기에 대해서 거짓말을 하거나 사람을 오도해서는 안 된다. 그리고 우리도 성경을 해석할 때, 그러니까 보수 신학자들의 그 조직 신학이요, 서로 아구가 안 맞아요. 왜 안 맞냐? 서로 틀린 구절을 가지고 그걸 억지로 일치시키려니까 제갈공명이 와도 안 되는 겁니다. 그래서 그런 걸 감안하고 우리가 바른 신앙생활을 진정 원한다면 바른 해석이 필요하고 바른 진단이 필요하다. 뭐 그런 뜻에서 뭐 나눠봤습니다. 저도 뻥이 심합니다. 그러니까 제 말도 반만 믿으시면 됩니다. 제가 축도하고 그러면 일부 마치면 되나요? 아니면 광고하시나요?